다 함께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예배 때는 생수의 강 에스겔서에서 그 완성되고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또 우리의 배에서 흘러가는 그 생수의 강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에스겔서 9장에 조금은 어두운 그러한 그 성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성을 관할하고 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 관할하고 있던 존재가 이제 그 부름을 받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예전에 그 중세 시대의 페스트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전염병들에 관한 그 그림으로 이렇게 그 서양 화가들이 그려놓은 것을 보면 정말로 이 에스겔서 9장의 모습처럼 그 죽음의 어떤 사신, 죽음의 어떤 그러한 그 사신들이 그러한 이런 그 가는 베옷을 걸친 어떤 해골 형상의 그런 그 사신들이 아주 죽이는 칼, 아주 긴 어떤 그런 칼과 낫을 들고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어떤 그런 장면으로 이 전염병이나 페스트를 이렇게 묘사하곤 했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시더라, 이렇게 되는데요. 자,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그 먹물통을 찬 그 서기관들의 어떤 그러한 복장을 한 굉장히 이질적인, 서기관은 말씀을 필사하고 또 말씀을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성을 어떤 관할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 성의 어떤 성주나 혹은 그 성을 맡은 어떤 그런 그 영주급의 실제 관원들이었을 것이냐? 그것은 절대로 아니죠. 이것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어떤 환상이고 어떤 영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성을 관할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충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세상의 어떤 관원들이나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그 관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자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에스겔서 9장 1절에 나오는 이 사신의 이야기는 좀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저승사자가 생각이 납니다. 죽음의 저승사자, 큰 칼을 들고 성에 있는 사람들 닥치는 대로 이 저승으로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저승사자예요. 그 저승사자의 그런 이미지로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성읍을 관할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좀 뭔가 좀 이렇게 행정적인 어떤 그런 용어로 관할이 어디냐, 우리 경찰이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관할을 이렇게 따지고 적용시키는 그런 것과 연결해서 이 관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그 히브리어로 여기서 이 관할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페쿠도트입니다. 그 페쿠도트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 파카드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것은 돌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방문하고 찾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카드라고 하는 그 토라 포션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 파카드의 토라 포션의 본문이 그 민수기
시작이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백성들을 계수하라라고 할 때 파카드, 너희는 너희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그냥 가서 숫자 세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들의 숫자를 세는 행위는 양들을 돌보기 위함입니다. 아침마다 세고 저녁에도 세고 또 시도 때도 없이 세죠. 잘 있나? 눈에 안 띄는 어떤 한 마리가 어디 갔지? 그럼 전체 다 한 번씩 또 세어보고요. 이게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이제 파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크도트는 그 성을 돌보고, 첫 번째로는 돌봄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찾아가는 것, 또 네 번째로는 계수하는 것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관할한다라고 하는, 그냥 행정적으로 여기 딱 맡겨줬으니까 너는 여기서 몇 명을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닌 것이죠. 이 성을 지키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이 땅 가운데 두시고 보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어떤 두려움이 그려낸 저승사자를 볼 것입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의 사태 가운데서 그 사망이 막 넘실거리면서 다니고, 근데 이러한 그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여러분들 뭐가 보이십니까? 또 하나님이 정말로 죽음의 사자들을 내보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승사자와 같은 바이러스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죽음의 공포 속으로 밀어넣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어떤 미래와 또한 그 미래에 관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그 11절의 말씀도 예레미야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렸고 왕이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 다 무너지고 예배 못 드립니다. 성전 다 폐쇄됐어요. 폐쇄된 게 아니라 그냥 다 허물어졌습니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폐허 속에 남겨진 그 예레미야가 통곡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끝났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좋을 때 그래 긍정적인 생각으로 희망을 품어, 너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어. 아닙니다. 정말 완전히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폐허의 잿더미 위에 울며 앉아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다. 이것은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참된 소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냥 결단하는 것과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가 어떻게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가져다 준단 말입니까? 근데 예레미야서 29장 그 11절에 그 바로 연결된 다음 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의 미래와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미래와 희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일까요? 첫 번째가 바로 그 12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미래는 부르짖음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절한 마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 부르짖음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 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시겠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거 지금 이제 막 그 유치하게 생각하고, 예전에 하나님을 그냥 맹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때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면 들으실 줄 아나 보지, 이렇게 속으로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어떤 고상한, 또 그러한 고상한 어떤 종교적인 그 행위 자체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그냥 날 것 그대로 부르짖는 주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의 사망 앞에 계시는, 실제의 사망을 맞닥뜨린 그 환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디 애둘러 가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짐짓 감추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수사를 거기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기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 정말로 영혼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뭘 어딜 딴 데를 돌아갑니까? 좋은 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간절한 마음의 회복입니다. 부르짖음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능력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뻔하는 사람들, 또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이 간절함이 주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사망이 굉장히 가까이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누구누구 걸릴 수 있고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 걸린다, 그러면 그것을 믿죠. 저도 믿습니다만은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사실 목사들이 가장 고위험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접촉하는 그런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좀 괜찮을까 싶다가도, 그래도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접촉하고, 어제만 해도 또 그제만 해도 몇 번의 악수를 한 것 같은데, 그분들은 괜찮으실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그 코로나에 걸려서 어디 병상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냥 어딘가에서 혼자서 자가 격리하면서 쓸쓸하게 죽는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 여러분들 잘 안 하시나요? 한번 직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런 가능성이 없고, 나는 괜찮겠지, 건강검진 깨끗한데 수치 좋아, 이러면서 그냥 그거 믿고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도, 아주 건강한 분들도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만큼 살았으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로 큰 여한이 없다는 거죠. 감사하죠. 목사로서 죽을 수 있고요. 감사하게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한 교회를 섬겼던 목사로서
50이 채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살 만큼 살았다. 예전에 뭐 예수님 33살에 십자가 지셨는데 보다 너무 오래 살아서 덤으로 많이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 또 이 사망이 내 앞에 실제로 놓여진다면, 지금은 상상이기 때문에 이런 재밌는 상상들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내가 걸린다면 그때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사치죠. 다 거짓말이죠. 다 살려달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과 또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절함을 회복해라. 가난한 마음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의 첫 번째인데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간 속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그냥 공포에 절어서 그냥 거기에서 막 발버둥 친다거나, 아니면 그 공포심은 쉽게 분노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양들을 찾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전엔 안 그랬습니까?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 때에는 유대인들이 희생양이 되었고요. 또 전염병이 일본 전역을 막 휩쓸고 지진이 나면 저 조센징들 때문에 그런다. 이러한 어느 시대의 어느 어떤 우환에 대해서도 희생양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두려움을 분노로 바꾸어야 또 거기서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가는 어떤 본능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번 시간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르짖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이 가난한 마음의 회복,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의 미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구해 보셨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예배당 가기도 너무 쉽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너무 많이 있고, 어디에 가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찾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찾질 않고 구하지를 않으니까 만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냐? 방법을 우리가 찾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간절하게 계속 찾으면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간절함의 회복입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그 홍역을 앓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일종의 전염병이죠. 지금이야 치사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전염병입니다만, 예전에는 굉장히 홍역 때문에 많이들 사망도 하고 그랬죠. 근데 어릴 때 집에서 그 어른들 이제 안 계시고 어머니 또 전도하러 가시고, 그래서 그 막 열이 오르는데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몸이 막 달달달달 떨리고 열이 계속 오르니까, 그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열이 막 올라서 이제 혼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집에 그 구급 상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약통을 보니까 아스피린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감기 걸리면 엄마가 이렇게 하나씩 먹여주시면 또 열도 낫고, 그래서 아스피린을 하나를 먹었는데 열이 내려가기는커녕 계속 더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여튼 몸도 더 춥고 막. 그래서 2알 먹고, 또 2알 먹어도 안 되니까 3알 먹고, 3알 먹어도 안 되니까 한 5알 정도를 한번 먹어봤어요. 나중에 그 한 통 담겨져 있는 약을 다 먹었습니다. 하나씩 떨어질 때까지 먹으면 되는 줄 알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정말 무지한 그 어린 아이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그 약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 약병이 안 열리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뭐 잘 눌러가지고 열어야지 열리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막 열리니까 내가 다 먹은 거예요. 열은 안 떨어지고 이게 이 턱부터 보라색으로 이렇게 쫙 변해가지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약의 어떤 뭐 중독인지 부작용인지 모르겠는데 얼굴은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보니까 애가 얼굴은 막 보라색이 돼 있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이제 불이 나게 병원으로 이렇게 데려가셔서 뭐 주사도 맞히고 진찰도 하고 홍역이라고 하는 판정을 이제 받게 되죠. 의사 선생님이 오늘 내일 고비일 겁니다. 오늘 밤 잘 지키시고 열이 너무 많이 오른다 싶으면 애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 그 응급실로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도 어린 마음에 오늘이 나의 인생의 고비구나. 아직 이게 10년도 채 살지 못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그 집에 돌아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뭐 그 열과 이제 싸우면서 또 그 아직도 얼굴은 보라색으로 이 하관은 다 보라색으로 돼 있죠. 제 얼굴을 보니까 정말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라색이 좋은 색이 아니고요. 좋은 예쁜 보라색이 아니라 막 하여튼 멍들었을 때 나오는 그 색으로. 그래가지고 제 어머니가 막 밤에 제가 막 열이 올라가서 뭐 의식을 잃었는지 아니면 잠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가 막 깨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뭘 뭐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네가 자꾸 지금 뭐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뭔가 잠꼬대를 했는데 어머니도 못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지키시던 어머니가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정말 그랬는지 아니면 지어낸 얘기인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머니가 그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애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니? 이렇게 물어보시니까요. 제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역시 너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너는 이제 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얘는 이제 뭐 앞으로 목사가 될 아이 이렇게 어머니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기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날 밤에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긴장하게 그날 고비라고 했기 때문에 부르짖었던 기억은 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낫게 해주시고 이 병 다 나으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먹여야 되는 줄을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지금처럼 간절해질 수 있는 시간도 아마 우리 이 전 국토가 전 교회가 이렇게 간절해질 수 있는 시간도 참 만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르짖음의 그 간절한 그 날 것 그대로의 하나님을 부르는 그 구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일입니다. 이게 처음 우리의 미래의 첫 걸음이어야 됩니다. 간절함 없이 뭐가 되든 말든 아니면 뭐 하든 말든 아니면 자기 욕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없이 그냥 자기의 어떤 안달 뭐 애살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러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주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는 하나님이 저승사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소망과 미래를 주시기 위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걸 이렇게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직도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서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고,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일들이 성취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성막에 관한, 성막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습들에 관한 말씀들을 보았죠. 근데 그 안에서 그룹이 어디입니까? 천사들, 이 케루브라고 하는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펴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곳, 거기가 지성소의 덮개가 되는,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덮개가 되는 속죄소, 또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고 하는 그 사이에, 그 그룹 사이에, 그게 작은 어떤 사과 박스 정도 되는데요. 예, 그 날개를 펴고 이게 막 엄청난 무슨 페르시아의 그런 로마의 그런 신전 규모가 아닙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거 아주 작아가지고, 예, 거기에 아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다가 세워놓았다, 이렇게 나중에 그 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보다 작은 거예요. 아무튼 사과 박스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안에 그것을 덮는 그 덮개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정말 이게 날개를 이렇게 피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시은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꼭 여기서 임재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성막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만 머무시던 그 하나님, 그 시은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조금 그 소규모로, 아니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어딘가 하여튼 지성소 너머인데, 아무튼 거기에만 계시는 그 하나님이 갑자기 성전 문지방으로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시고 이동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은좌에 머물러 계시고, 또 하나님 하늘의 어떤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어딘가에 계시고, 그런 거를 믿고 그러면 알겠는데, 별로 이 세상에는 큰 그런 영향은 없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주가가 올라가고 전셋값이 날뛰고 이런 모든 일들, 우리의 건강 문제, 북핵과 지구 온난화, 여러 가지의 일들, 미세먼지, 무슨 코로나,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멀리만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박스 안에 갇혀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도, 또 심지어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실체를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죠. 그 영광과 그 권능 앞에, 내가 그 권능의 실존 앞에 여러분들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서 있을 수조차도 없고, 정말로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나는 정말 끝났구나, 죽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로 그냥 정말 죽겠구나, 타 죽겠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그 거룩한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이 너무너무 위대해서 그 앞에서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떱니까? 그냥 종교에 여러 종교 지파들, 여러 종교 분파들, 그것도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여러 메시아닉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신천지도 그 중에 하나고 통일교도 다 거기서 거기다,
뭐 신천지나 교회나 뭐 다 마찬가지,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자기네가 믿는 신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조금 덜 떨어진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실체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 안에, 그 종교의 보좌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냥 말씀에서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서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지금 문지방에 와서 서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지금 서 있는,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된 왕의 왕, 어떤 정부가 이 병을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뭘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가 약이 있습니까? 뭐 어떤 유언비어로는 뭐 어디 사람들은 뭐 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 약 없습니다. 저는 약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우리 그 생명공학자이신 우리 한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바이러스는 약이 없대요.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다 죽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이러스는 뭐 약이 없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우리가 최첨단의, 뭐 우리 인류의 수명을 늘릴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새로운 생명도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최첨단의 이 의료 기술,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해 있는 이 현대의 사회에서 또 뭐 IT, 뭐 AI, 뭐 바이오 산업 이런 걸로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그 재앙의 폭풍들이 다 이렇게 짓누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 집단이나 아니면 그 종교적인 어떤 신화나 또 종교적인 시설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문지방으로 나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잘 개입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움직임은 굉장히 엄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시고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세상에 대해서 엄중하게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심판으로, 또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재앙이나 전염병으로 하나님 개입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정말로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원인 이런 거 가지고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 전문가신데 제가 또 현혹되면 안 된다고 해서 죄송한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만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멀찍이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어딘가 저 너머에 계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지금 문지방으로 나오셨습니다. 문지방으로 나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갈급함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갈급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하나님 문지방에 왜 서신 것입니까? 우리 다 죽이시려고? 다 도망가라고? 이제 다 끝났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하게, 우리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간절함이 만나는 장소가 문지방이고, 거기가 바로 세상과 교회 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선 그리스도인들의 자리입니다. 문을 열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문지방은 간절함과 간절함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절함보다 항상 주님의 간절함이 더 크시죠.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너무 기대했다. 너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기를. 천국의 양식을, 구원의 그 소망을, 유월절의 참된 본질을, 그 떡을 같이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주님이 원하심이, 그 간절함이 주님의 열정이고, 그것이 고난이 된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조금만 더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 간절함과 간절함이, 우리가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절하셔도 내가 간절하게 나가야 될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남겨주십니다. 강제로 그냥 나에게 오셔가지고 하시지 않고 거기까지 하나님이 손을 뻗으시는데, 내가 거기서 조금만 더 뻗으면 되는데 얘는 안 뻗는 거예요. 멀뚱멀뚱 어딘가 계신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간절함 만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원하실까요?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손바닥에 내가 너의 이름을 새기고 너의 모습을 새기고 내가 맨날 그걸 보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손자, 손녀가 있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실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면 더 그렇죠. 그냥 맨날 집에서 봐주시는 그 애들은 좀 이제 덜한데, 그래도 지겹지도 않으신지 맨날 봐주는 앤데도 이것 좀 보세요, 이 사진 좀 보세요, 이 동영상 좀 보세요. 뭐 남들이 보면 뭐 별것도 아닌데 뭐 굉장히 기특하지 않냐고, 얘가 막 뒤집지 않냐고, 얘가 지금 막 이렇게 춤을 추는데 굉장히 무슨 말을 하는 것 같다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계속 사진이 다를 때까지 보고, 어떻게든 한번 그럼 봤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애들이 바빠서 또 거리가 멀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만나게 되면 참 안타까워서 계속 그걸 보고 또 보시는 것이, 하나님 그러시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지금 다시 제주도로 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수원의 어떤 병원에 뭐 진료받으실 일이 있어가지고 오셨다가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락도 안 하셨냐고, 애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더 한번 뭐 식사라도 같이 해야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오셨냐 그랬더니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물론 할아버지 괜찮지만 또 공항을 거쳐오고 병원도 들려야 되고, 근데 그런 상태로 아이들 만나면 혹시 모르지 않냐, 그거 어떡하냐, 보고 싶어도 그냥 가야지, 그러면서 그냥 이제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되게 먹먹했습니다. 애들 참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고 보고 싶으시겠어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할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를, 또 이 땅의 성도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만날 수 없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이 참담한 주일의 아침에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그냥 먼 발치에서 그 손주들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그 쓸쓸하게 돌아가는 제 아버지의 심정이었을까? 늘 얘네들이 오는 것 같은데 저 멀찌감치서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고, 기도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항상 멈추고, 자기들 너무 바빠서 뭘 이것저것 볼 게 많아서,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지방에 내가 서 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성도들 만나고 싶으실 것이고 또 그렇게 맞아주시고 싶으실 텐데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문지방에 서 계신 하나님의 이 간절함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요.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 각 처소에서, 댁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면, 지금 기도할 수 있다면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마의 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마에 인 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 사탄도 이마에 인을 치죠. 사탄이 이마에 인을 치고 이마에 뭘 붙이고, 그 음녀의 이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비밀이라고 써 있대요. 그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의미하고요, 또 교회의 사생아인 뭐 신천지나 뭐 통일교 같은 그런 이단 종파들을 의미합니다. 걔네들이 뭘 하느냐? 거짓말로 비밀스럽게 뭐를 막 세워가지고 자기네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마에 붙어 있대요. 다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이마는 간판입니다. 신천지는 어떤 집단이다 라고 하는 거를 간판으로 딱 붙여버린 거예요. 그게 인이죠. 대적이 받는 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모든 그 해하게 할 권세를 받은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14만 4천입니까 이게? 모든 이단들, 신천지를 비롯해서 모든 이단들 자기들만 살아가지고요, 그래서 자기들만 들러 올라가고 세상은 다 죽음의 불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종말론들은 두려움과 그 사망의 그런 공포로 대적이 성도들의 입술에 건 낚싯바늘과 같습니다. 그게 두렵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심보가 얼마나 고약합니까? 자기들만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전에는 그래서 신천지가 14만 4천을 빨리 모아야 된다 이러는데 14만 4천 훌쩍 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14만 4천이 신천지 훨씬 넘습니다. 지금 성도 숫자가 지금 뭐 파악된 그 숫자만 해도 엄청나고, 또 감춰진 숫자도 14만 4천 벌써 예전에 넘었습니다. 뭐라고 신천지 안에서 얘기한답니까? 요 안에서도 정말 열심히 매일 예배 참석하고 상태가 좋고 너무 이렇게 저는 자, 병든 자, 뭐 늙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합니다. 늙은이들한테는. 저한테도 아마 전도 안 할걸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젊고 좀 뭐 돈도 좀 있고 좀 직업도 번듯하고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함을 받아야 되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을 아무리 거기서 뭐 난다 긴다 해서, 물론 그걸 들어봐도 너무 조악해서 정말 구역질이 나올 정도입니다만은, 아무튼 그 다 양보해가지고 그렇게 잘 푼다고 해도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자기네들만 사는 이야기라고. 종말의 이야기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14만 4천만 살려주시는데 그것도 신천지와 그 이만희 일당들만 산다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는 겁니다. 근데 나와 있대요. 또 교묘하게 그걸 거짓말로 이렇게 맞추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12지파, 14만 4천이 지금 여기 12지파라고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12지파도 아니고 사도들 그 12제자들의 이름을 또 붙여놓고 뭐 베드로 지파, 무슨 마띠아 지파, 무슨 지파, 뭐 성경도 잘 몰라요 사실은.
몇 번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만 자기네들 유리하게 그렇게 이 만든 아주 조악한 교리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죽고 없어지는 대신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자기네들만 살겠대요. 세상은 그냥 다 죽는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살리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지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자기네들만 산다고요? 세상은 다 죽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랑이 없는 종교는 그 자체로 사입입니다. 아무 사랑도 없잖아요. 그게 진리입니까? 그걸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천지가 열심히 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교리가 혹하는 교리가 있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비정상적인 그 교주와 또 그런 집단에 그것도 정말 힘들게 예배 드리는 걸 여러분 사진으로 다 보셨죠? 우리 여러분 다 흰옷 입혀놓고 그렇게 무릎 꿇혀서 앉혀가지고 몇 시간씩 설교하면 아마 다 나가실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냐라고 분통을 터뜨릴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예배 드리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자기네들 14만 4천으로 택함을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하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국에서 지금 선교사님들 다 철수하고 다 추방당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추방도 안 당하고 거기서 대형 지하교회도 아니고 대형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선교사님들은 직업 정도는 그렇게 목사가 아니라 사업가로 이렇게 감추시긴 합니다만은 거짓말을 하진 못하잖아요. 공안한테 뇌물 주고 관리들한테 엄청나게 돈 안겨주고 그러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신천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이거 다 신천지가 사악하기 때문에 교주 이만희가 정말 악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모든 이단들은 한국 교회가 낳은 사생아이자 기형아입니다.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살고 남들 죽어가든 말든 그건 별로 큰 상관없고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나 돈 잘 벌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다가 자녀들 문제도 잘 해결되고 나중에 죽어서도 천당 가고 고난은 하나도 당하지 않고 그냥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 구름 위로 딱 들어올리셔서 사람들 고통당하는 거 지켜보게 하신다. 꼭 신천지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세상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고 십자가로 나가는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머리에 살 수 있는 인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 안에서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 여러분 분노하는 자들이요? 비판하는 자들이요?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어떤 대안을 내는 자들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마에 인을 치는 사람들은 엄마처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낫게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부르짖으면서 우는 사람들이요. 교회가 이 엄마의 눈물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누굴 핍박하고 누굴 비판하고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그럴 처지입니까?
우리는 엄마입니다. 이 세상에 세상을 위해서 우는 라헬처럼,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우셨는데요, 첫 번째로 우신 곳이 어디냐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가 죽었고 그 사람은 아무런 가망이 없다, 완전히 사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슬픔을 바라보시면서 사망 앞에 절망하는 이 인간의 그 두려움과 또 그 포기를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냥 탄식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께서 2번째로 오신 곳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을 우리에게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 앞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있고, 신천지는 뭐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다 죽어도 되나요? 어떻게든 거기서 또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 앞에서 그 애띤, 많아야 뭐 대학교 1, 2학년밖에 안 돼 보이는 그 애들이 자기네들 신천지라고 여기서 전도하겠다고, 그 싱그러운 애들이 그 신천지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시기심도 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청년들이 없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싱그러운 청년들을 다 저들에게 빼앗겼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걔네들 다시 구해내 와야죠. 살려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셨던 장소는 겟세마네였습니다.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요. 예수님도 당신의 연약함을 절감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하는 그 인간의 유한한 그 한계를 예수님도 맛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질병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능력이 없고 약도 없고 마스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놓았던 마스크 어떻게 공교롭게도 운이 좋았는지 한두 박스를 이렇게 사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이거 끝날 때까지 끼고 다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또 예배팀도 성도분들도 마스크가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불안하죠. 저는 외부에 별로 많이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럼 마스크를 다 나눠줘야 되겠다. 오늘 예배팀도 곁에 계신 분들, 그냥 보이는 분들한테 좀 나눠드리고. 근데 주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소망입니다. 교회는
이걸 해가지고 뭐 세상을 다스리고 뭘 조직해서 뭘 만들고 그걸 크게 되고 이만희처럼 크게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대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뭐 하고, 그게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헬이 그 아이가 없음을 보고 울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냥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의 부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라헬이 울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라헬이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 라맛 라헬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실제로 무덤이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이스라엘 지역에 라맛 라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방벽 앞에 있어요. 거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자들의 그 망대가 있는 곳이 바로 라맛 라헬입니다. 예수님이 거기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울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우리는 이 죽음의 절망 앞에서 울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울면서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으로, 그 영광의 광채로, 참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질병의 공포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미래를 향한 그 단 하나의 소망,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으면 찾겠고 만나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교회 가운데서 온전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또 죽어가는 병상에 있는 많은 분들, 투병 중에 있는 많은 분들, 신천지라 할지라도 주님, 그들이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은 이후에 다시 그 종교에, 다시 그 이단의 사술에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건져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주시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 청년들, 주님 한 명이라도 더 우리가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고 또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라헬이 그 아들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울 때에 우리의 눈물 속에 주님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찬양 들으시고, 헌금은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헌금을 그 바구니를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뭐 다른 2부의 뭐 예배나 식사나 또 인사 없이 그냥 댁으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위에, 그리고 온 열방과 또 중국, 일본, 이탈리아, 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